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고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에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첫째는 이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인격과 신분을 대표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속성을 대표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와 취미와 성격과 기질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전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생각합니다. 요한 웨슬레는 하나님의 이름은 인간에게 발견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의 본성이다. 알렉산더 마크라테는 하나님의 이름은 계시의 한도만큼의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8편 9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이 어찌 온 땅에 그리 아름다운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되지만 그 순간 그 하나님은 나와 관계하시며 나를 높이시며 내 생활 속에 들어와 나를 간섭하시며 나의 생활을 주양. 여기 두 개 꺼졌네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두 개 꺼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엘로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시고 권능이 있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모방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입니다. 나중에 하시죠. 엘론이 있습니다. 주권적으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야훼라는 말이 있죠.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존재한다. I am that I am이라는 말이죠.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이 말 신약의 예수 지저스라는 말입니다. 계약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축복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모습을 보여줄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신성하고 가장 특수한 이름으로 인정됩니다.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여호와입니다. 7040번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4000번 나옵니다. 사람으로는 다윗 100번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 혹은 하나님이란 이 말 11,040번 나옵니다. 성경은 구약의 1337쪽, 신약이 423쪽인데 1754쪽, 그 중에 한쪽 땅 하나님의 이름이 평균
6.3에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온다. 여호와 이레, 잘 알죠?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 목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에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임재하시는 하나님. 어디서나 임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살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티케뉴, 의의 하나님. 여호와 마코데시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샤바오트, 만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옛날에 프리셉트 할 때 여호와 이름에 관한 성경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책 한 권을 가지고 공부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의 하나님 단어를 입술에 올리지 않습니다. 이 이름은 너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발음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성을 다 쏟습니다. 목욕을 깨끗이 한 다음에 불렀습니다. 오랜 시간을 기도하고 불렀습니다.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거룩한 옷을 입고 불렀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 읽다가 이 단어가 나오면 발음하지 않고 묵음으로 그냥 지나갑니다. 휴지가 날아가도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있을까 두려워 함부로 빨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이는 성경을 베껴 쓰다가 하나님이나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그대로 쓰지 못하고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세부수를 가지고 여호와라고 씁니다. 감히 흠붓으로 거룩한 글자를 어떻게 써갔냐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베껴 쓰려면 11,000번 가량 목욕해야 되고 11,000개 가량의 붓이 필요합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로마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몹시 황제에게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로마 황제의 여러 해유책에 끌려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황제는 나사렛 예수 이름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온갖 저주와 조소를 보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목수가 아니냐? 그자가 인간을 위해 도대체 어떤 구속 사업을 했단 말인가? 입에 감히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붓고 그리스도인에게 나사렛 예수 그 목수는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잠자고 있던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대답했습니다. 예, 폐하. 나사렛 예수는 지금 폐하를 위해서 간을 짜고 계십니다. 그 이튿날 날이 밝기 전에 그 황제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감히 하나님의 음성을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 주인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아도나이, 로드, 전 인류의 소유자이시고 통치자라는 말입니다. 엘 사다이, 구약 성경 시대의 축복과 위안의 원천으로 사용된 이름입니다. 모든 것이 능력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엘사다이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도덕적인 내용만을 내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모든 존재와 구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겁게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구별되는 하나님으로 경외해야 된다. 구약 시대에 성전에서 사용되는 기물들을 거룩하게 생각했죠. 그 이유는 물건 자체가 거룩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물건들이 성전 예배를 위해 구별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기독교인들도 역시 도덕적으로 거룩하지 못할지라도 그리스도로 인해 구별되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룩해야 돼요. 요한복음 17절에 그들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아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위해서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구별되게 여기고 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로서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불러주신 그 하나님 닮아 거룩해야 됩니다. 러시아 병사 하나가 나폴레옹 군대에 잡혔습니다. 러시아의 군인 되기를 포기하고 나폴레옹에게 충성할 것을 명세하면 자를 주겠다고 했을 때 이 러시아 병사는 싼다는 눈으로 프랑스 병사를 보며 나는 영원히 러시아의 황제, 나의 황제에게만 충성을 다할 것이라고. 그러자 프랑스 병사는 인두를 가지고 로마 병사의 팔에다가 N, 나폴레옹의 약자인 N을 새겼습니다. 나폴레옹 소속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아는 러시아 병사는 프랑스 병사의 허리에서 칼을 삐어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N자가 써있는 자기 팔을 그냥 칼로 딱 잘랐다. 나는 영원히 나의 황제에게 속한 것이 나폴레옹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골리앗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고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용기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쳐 죽였다는 사실. 물맷돌로 이마에 창토를 맞추고 골리앗의 칼을 빼어가지고 골리앗을 머리를 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아갔기 때문에. 열왕기상 18장 3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중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가 쌓기 위해서 제단을 수축했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도랑을 만들어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불로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을 최고로 영광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 당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인생 가운데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똑바로 살고 내가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단순히 나 자신의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는 하나님의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요. 승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능력의 역사를 보여줘야 됩니다. 다윗은 이 확신을 가졌죠. 시편 23편에서 고백하기를 내 영혼을 사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걸고 다윗의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하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수치스럽게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내가 잘못하고 내가 범죄하면 그 아버지 이름이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어머니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보다 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잘못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집니다. 예수의 이름이 더럽혀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항상 거룩하게 여김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통해 그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수치스럽게 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 이름이 영광받아야 됩니다. 폴란드의 유명한 천재 음악가 쇼팽이 있죠. 피아노를 위시하여 작곡에도 탁월한 재능을 보인 사람입니다. 그가 20살에 예술의 나라 프랑스로 유학을 떠날 때 그의 아버지가 부탁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폴란드의 자랑이 되어다오. 아들의 마음속에 국가관을 심어주었습니다. 쇼팽의 선생님 역시 훌륭한 분이어서 떠나는 그에게 조그만 은컵에다가 폴란드의 흙을 넣어 정성스럽게 싸서주며 어디를 갔는지 조국을 잊지 말게나. 이 한 줌의 흙을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해 주기 바라나. 그렇게 선물했습니다. 그러는 공부하는 동안 힘들 때마다 나는 폴란드 사람이다. 폴란드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지. 불행히도 그는 38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구보다 폴란드의 이름을 높이며 산 생이었습니다. 그 유언은 나의 폴란드 흙에 담긴 이 컵을 나의 무덤 속에 넣어주시오. 조국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죽었습니다. 폴란드에 가봤어요. 이 쇼팽의 동상이, 쇼팽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게 여긴지 모릅니다. 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서 이렇게 존귀한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인생을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거룩히 여기고 내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또 내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잠언 30장 7절을 보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오늘 또 우리 인생 이렇게 조심조심 살아야 됩니다. 내 말을 통해 내 행동을 통해서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항상 내 생을 통해서 거룩하게 사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